진리의 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여름 참 많이 더웠는데 이제 오늘 아침에는 제법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또 이 아름다운 가을에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하셔서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그런 가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행하신 일곱 가지의 기적 가운데 지난 첫 번째에 이어서 두 번째의 표적에 관련된 그런 말씀을 오늘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본문의 말씀을 잠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7가지의 표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적의 목적은 그 사건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표적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죽어야 될 사람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기적인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을 통해 제자들 앞에 영광을 나타내시는 모습을 살폈습니다. 창조시 아담과 하와를 주례하심으로 가정사역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재창조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혼인잔치에서 표적을 베푸심으로 가정에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즙을 만들므로 말미암아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포도주는 앞으로 인류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흘리실 요한복음 19장의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의 피, 바로 그 포도주임을 살폈습니다. 예수께서 받으셔야 할 최고의 영광은 바로 십자가에서 인류를 구원하신 바로 그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2장의 표적은 요한복음 19장에서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사건임을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기적, 이 기적 또한 첫 번째 기적과 같이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치는 사건입니다. 이 두 표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을 통해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고 요한복음 2장 11절은 말했고,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침으로 요한복음 4장 53절에 보면 온 집안이 그를 믿으니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표적의 초점은 예수가 누구신가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창조주이심을 성경은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표적 사이에 차이점도 있어요. 첫째 표적인 이 혼인잔치의 이 표적은 바로 기쁨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표적은 그와는 정반대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병석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반대의 상황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쁨의 자리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고뇌와 슬픔의 자리에도 찾아오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고뇌 앞에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눈물 앞에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의 표적의 초점이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이 가나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의 초점이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표적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에 걸렸습니다. 왕이라면 누굴까? 여러분, 역사와 성경을 보면 주전 4년부터 주 39년까지 갈릴리 지방을 통치하고 있었던 사람은 헤롯 안디바였습니다. 로마 황제의 지배 아래 팔레스틴의 한 영토를 지배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헤롯 안디바 밑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신임받는 신하인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당당한 신분을 가지고 있었고 높은 지위와 권력을 누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이름 없는 나사렛의 한 젊은이에게 자기의 자존심을 다 버리고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직접 가는 길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약 3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자식의 아픔이 아니면 자신이 직접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 문제는 남을 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왕의 궁중 고관으로 번쩍이는 옷을 입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직접 초라한 나사렛 예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은 내 분신이고 내 존재 자체입니다. 그래서 2014년을 관통하는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안 됐을 그 사건, 팽목항 그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자식을 잃은 모든 부모들이 좋은 옷을 다 버려두고 얼굴을 아름답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죄스러워서 먹는 것 마시는 것 하나가 죄스러운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자식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왕이시지만 하늘의 풍성함이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우리 때문에 행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초라한 곳에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주의 통치자가 왜 천사를 대신 내려보내지 않고 직접 초라한 이 땅에 내려온 이유가 뭐예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식이 살고 죽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식의 문제니까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47절에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더라.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만일 이 왕의 신하가 아들이 질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그가 과연 예수님을 찾았을까? 그럴 확률이 높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은 기적을 아직 한 번밖에 행하지 않았고 그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기 전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유대 사회에서 공인된 랍비 계열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인물이었고, 그런데 이런 아직 누군지도 알려지지 않은 초라한 나사렛 예수 앞에 이 사회에서 당당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 일개 젊은 예언자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사정을 호소하는 거지요. 이 사람은 자식 문제 때문에 예수 앞에 나왔어요. 고난 때문에 예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스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은 변장을 하고 찾아온 하나님의 천사이다. 그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아들을 살릴 수 없다는 한계에 부딪혔을 때 나사렛 예수가 최후의 희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임할 때
그 고난 속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왕의 신하는 고난을 기회로 삼았어요. 아들을 잃을지 모른다는 그 존재론적인 고민은 하나님의 아들을 잡는 끈의 역할을 했어요. 오늘 본문 40절 다시 봅시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더라. 왕의 신하의 믿음은 이것이었어요. 예수께서 직접 오셔야만이 아들이 나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보지 않고 가지 않고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은 아직 왕의 신하에게 없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약 80리, 30km 정도 됩니다. 이 거리를 초월해서 역사할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전능성을 그는 아직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자기가 원하는 이기적인 욕망의 근거에서 표적을 구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이 거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를 다니면 이런 복을 받고 교인 수가 많은 교회 다니면 내 사업에 이득이 될 수가 있고 남의 눈 때문에 신앙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절대로 거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런 기복적인 신앙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실한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름대처럼 쫓았어요? 떡을 먹으니까, 배가 부르니까 쫓았어요. 병자를 고쳐주니까 모였어요. 병자를 안 고쳐주니까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자신의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길 위에 깔았던 그 신앙은 이 사람에게 무슨 콩고물이 떨어질까 해서 생긴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조소를 당하고 초란 십자가의 나사렛 예수 앞에 모든 거래의 신앙은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계가 아니고 거래입니다. 이런 신앙은 하나님을 너무 슬프게 만들어요. 마치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가 돈이 있고 나에게 줄 것이 있고 힘이 있어야 사랑하고 늙고 병들어 더 이상 줄 것이 없을 때 부모를 버린다면 여러분,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떠할까요? 신앙은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에 있는 자를 주님이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거래의 신앙에 일침을 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48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12장 37절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여러분, 표적 때문에 믿는 신앙은 그 표적이 끊어지면 표류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깊은 관계의 신앙을 원하십니다. 왕의 신하의 거래적인 신앙을 깨우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에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람은 한순간에 그 말씀을 신뢰합니다. 확신이 생겼어요. 평안한 마음으로 집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기적을 안 보고 믿을 수만 있다면 이것은 더 고귀한 신앙입니다. 이것이 관계의 신앙입니다.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했는데 남자가 군대에 가면 한 90% 정도의 이상의 여자들이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다 그래요. 그 이유는 대부분의 이 젊은 청춘 남녀의 사랑이 결혼 전에 어쩌면 뜨거운 열정이 식고 난 후에 거래의 사랑만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가치가 있어 보이는 남자가 나타나면, 뭐 여자도 마찬가지지요. 또 남자도 마찬가지죠. 더 가치가 있어 보이는 여자가 나타나면 그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신뢰관계를 가지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얼마 전에 한 매스컴을 통해서 6.25 특집의 어떤 감동적인 스토리를 보았습니다. 6.25 때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이 징집이 되어서 전쟁터에 끌려나갔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을 여의고 평생을 아들 하나 남기고 간 그 남편을 생각하며 홀로 사는 여인들의 이야기가 소개되었어요. 그런데 이 매스컴에서, 이 TV에서 이 기자가 왜 그 평생을 다시 재혼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냐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그 장성한 그 아들을 그 아버지의 무덤 그 국군 묘지에 데려가서 이야기하기를, 아들아, 이분이 내 아빠다. 네가 한 번도 비록 본 적이 없는 내 아빠다. 내가 왜 내 남편을 생각하며 지금까지 내 아들을 기르며 살았냐면 그 짧은 결혼 생활에 내 남편은 나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난 평생을 내 남편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뢰의 관계이지요. 남편이 잘해주지 못해도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으며 자식을 키우며 표적이 없어도 남편을 믿고 사는 거예요. 왕의 신하가 표적이 없이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갔어요.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 곧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아주 참 좋아하는 이 글이 있습니다. 그는 야곱처럼 승리하였다. 구주께서 자기에게 매달려서 심히 필요한 것을 간청하는 영혼을 물리칠 수 없으셨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 신하는 전에 결코 맛보지 못했던 평화와 기쁨을 가지고 구주가 계신 곳을 떠났다. 그는 자기 아들이 나으리라고 하는 것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강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구속주가 되심을 믿었다. 그는 집으로 가는 길을 바삐 서둘리지 않았다. 그가 아직도 자기의 사는 집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곳에 왔을 때 종들이 그들의 주인이 느끼고 있으리라고 생각한 불안을 덜어주기를 열망하여 그를 맞으려고 나왔다. 그는 그들이 전한 소식을 듣고는 놀라움을 나타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알 수 없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이가 몇 시에 낫기 시작했는지를 물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는 걸어서 한나절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다음날 종들을 만났어요. 아들이 낳았다는 소식, 이 기쁜 소식, 이 굿뉴스를 전하기 위해서 달려온 종으로부터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에 낳았더냐라고 묻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살았다는 그 순간에 아이의 병이 나온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53절에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그 집안이 믿으니라 말합니다. 그는 돌아가서 자기만 믿을 뿐만 아니라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었어요. 예수님은 아이 병 하나만 고쳐주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온 가족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영향으로, 그 고관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복음의 중심지가 됩니다. 예수님이 비록 그 자리에 없었어도 말씀만 믿으면 예수님이 있는 것과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믿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보지 못했는데 믿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본성이 자꾸 무언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거 좀 해줘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보여주세요. 이것이 도마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다른 제자들은 부활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때 도마는 그곳에 없어서 만나지 못하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고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 후에 8일이 지나서 예수님이 도마가 있는 곳에 나타나셨어요.
도마가 한 말을 예수님이 아시고 도마야 내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며 그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어요. 그때 도마가 이렇게 20장 28절에 말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도마처럼요. 하지만 표적을 봐야 믿는다고 주장하는 도마까지 사랑하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베푸셨던 유일한 표적이 뭔지 아세요? 제가 반복합니다. 유일한 표적. 아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유일한 표적이라니요. 그 유일한 표적은 마태복음 16장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저는 유일한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유일한 표적이라고 말하냐면 요나의 표적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는 그 표적, 이 십자가의 표적이 모든 표적의 원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유일한 표적은 바로 십자가의 요나의 표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뇨?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신 단 하나의 표적은 바로 십자가의 표적이었어요. 출애굽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6월절 어린 양, 니고데미에서 설명한 놋뱀, 또 성전 건축, 지난주에 보았던 요한복음 2장의 포도주, 전제, 관제, 이 모든 표적들은 십자가에 있는 것을, 십자가에 관련된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 표적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표적, 상징들을 예수님께서 실제로 바꾸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표적이 유일한 표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유일한 표적으로 십자가의 표적을 예수님께서 삼으셨을까? 그것은 그 십자가가 바로 거래가 아니라 관계의 신앙, 존재의 가치를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처럼 어떤 무언가를 보여달라고 하고 관계의 이 신앙으로 가지 않고 거래의 신앙으로 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로 십자가의 그 구원을 받아들일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를 자식으로 대하시고 그래서 바로 그 보여주신 것이 신앙의 중심은 무엇을 보는 것이 아니라 관계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말씀의 결론을 지어볼까 합니다. 충청도 서산군 응암면 한 저수지에서 눈 덮인 겨울에 얼음이 두껍게 얼지 않았는데 11살 난 아이가 얼음을 지치러 나갔다가 얼음에 빠졌습니다. 그 아이가 얼음에 빠져서 부르짖는 소리를 어머니가 들었어요. 그 순간 이 어머니는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그리고 내가 저기를 들어가면 아이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어떤 거래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이를 구하러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이 어머니를 미친 듯이 그 저수지에 아들이 죽어가는 곳을 향하여 달리게 만들었어요. 어머니는 앞뒤 전후를 볼 겨를도 없이 얼음 위로 뛰어들었어요. 얼음이 깨어졌습니다. 얼음을 지치고 이 아들을 구해서 나오려고 아무리 노력했지만 얼음은 점점점 깨지고 둘은 부둥켜 안고 서로 울고 소리 지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울음소리를 누가 들었냐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며느리와 손주의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그 울음소리를 듣고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에 들어가면 살고 안 살고 어떤 이런 생각을 할 만한 겨를도 없이 며느리와 손주를 구하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얼음은 더 깨지면서 그곳에 4명이 빠졌습니다. 이 소리를 아들, 아버지가 들은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부모와 처자식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정신이 또 혼미해졌어요. 그리고 그 저수지에 내가 들어가면 죽겠다 살겠거니 하는 이런 어떤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그 관계가 이 아들을 그곳에 정신없이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날 3대 5명이 그 저수지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얼음구덩이에 3대를 끌고 들어간 힘이 무엇일까? 이것이 바로 거래가 아니라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보다도 강한 관계며 죽음보다도 강한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찾았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존재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살아야 될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대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이 가지신 사랑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를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 죽음보다도 강한 사랑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어요. 거래가 아니라 십자가는 존재의 가치를 보여주는 유일한 표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보이신 유일한 표적, 십자가의 표적이라는 것이에요. 이 표적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게 된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는 자식만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이요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오늘 이 표적을 기록함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로 그것을 믿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죽지 말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영접된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생명력을 부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아직까지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영접되지 않은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여러분을 존재적인 그런 관계로 대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것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기별이 여러분의 기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행하신 3번째 기적에 관련돼서 주말 설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진리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